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도 적용 가능한 얘기라서 오늘 얘기가 다방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든지 간에 항상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시죠?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랑 교수님이랑 면담할 때의 모습이 똑같은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누구랑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지에 따라서 모습이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심리학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한 이유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황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믿는데요. 보통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누군가를 마주쳤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차갑게 쌩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좀 별로겠죠. 저 사람 성격 이상하네.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상처를 받겠죠. 심지어 인사를 안 했다고 기분이 상해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예의가 없거나 나를 싫어해서 인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정신없고 바쁜 상황이라서 미처 인사를 못하고 지나간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방송실 담당인데 예배 전에 뭔가 급한 문제가 생겨서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생각을 하느라 진짜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으로 원인을 돌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성격의 탓을 하는 것을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 기본 귀인 오류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상황을 보려고 하는 관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나쁜 행동하는 사람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요. 오해를 안 해도 될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불필요한 상처를 안 받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뭔가 힘든 일이 있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낯선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서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언행을 계속한다면 이건 성격이 문제겠죠. 이런 케이스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더 큰 자라면 그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다 참고 받아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쁜 언행을 계속하는 사람과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될 수는 없어요. 거리를 두고 인사나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게 최선일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되는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얘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회라는 곳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수준이나 사랑이나 아니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워낙 이런 기대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작은 것에도 마음이 다치고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나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오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도 와요. 교회는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기본 귀인 오류 때문에 교회에서 언행을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성격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행동을 보고 상황을 보기보다 성격이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닌데 누군가는 오해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절대 아닌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랑 공동체니까 내 결점과 과오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 교회에는 내 미숙한 부분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가족부에서 헌신하는 영수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새로운 신자가 있으면 영수 씨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좀 더 신경 쓰고 챙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담당하던
만났던 분들을 예전처럼은 잘 신경을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수 씨에게 참 서운하다. 새로운 사람들만 신경 써주고 우리는 필요 없냐. 교회가 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나가기까지 했어요. 영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내 몸은 한계인데 조금 더 우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쓴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상황을 봐주지 않아요. 누군가는 오해를 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행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사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사실 영수 씨가 기존의 팀원들도 좀 더 신경을 같이 썼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영수 씨 잘못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히려 나쁜 거는 그 상황을 전혀 배려할 생각도 없고 계속 수동적으로 받으려고만 했던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 같은 게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쓰고 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고 마음이 약한 지체들도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지만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거나 팀장이나 리더나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쉽지 않더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 이 부분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우리는 다 폭이 넓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화한 이미지로 봐요. 그런데 그 필드의 동료 연구자들은요, 이 교수님을 다른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고 비판적이고 냉혹하기도 하고 연구에 있어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깐깐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영숙 교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까요? 이중인격자일까요? 학생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모습이 다 영숙 교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레인지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레인지의 한 부분의 행동을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 레인지의 다른 부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학생을 대하는 스승으로서의 영숙과 학문의 발전을 위한 동료 연구자, 전문가로서의 영숙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이거나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춰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내 모습은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하다면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중생활이나 가짜 신앙생활이랑은 다른 의미예요. 교회 밖에서는 기독교인처럼 안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하고 이런 이중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자 씨라는 사람은요, 스마트한 사람이고요. 토론하길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해볼게요. 직업도 기자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순자 씨가 그건 오늘 설교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야 이러면서 다른 지체의 말을 지적하고 갑자기 토론을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능력이나 성격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맞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참거나 아니면 좀 부드럽게 돌려서 말해야 되는 게 맞겠죠. 또 다른 예시로 정식 씨라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원래 말이 없고 먼저 말 걸거나 대화를 주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누가 교회에 새로 왔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밥 먹자고 챙기기도 해요. 정식 씨는 자신을 포장하고 인싸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생긴 대로 살자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게 되면요,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저도 오래된 친구들이랑 놀 때랑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또 유튜브를 할 때의 모습이요, 다 조금씩 달라요. 교회에서는 말수가 평소보다 적은 편이고요. 또 교인분들과 교제를 할 때에는 뭔가 가르치고 설명하는 말이나 사적인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이 소원교회의 사모로서 그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처럼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도 많이 찍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더 사적인 얘기들도 하고요. 그 모든 모습이 다 제 모습이에요. 어쨌든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교회 내에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하자면
상대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 전에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오해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인격의 폭도 깊은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되자. 가장 이상적인 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참 어려워요. 사회에서도 치이고 사는데 교회 생활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관계라는 게 다 그래요. 몇십 년을 얼굴 보고 산 가족이 아닌 이상 쉬운 인간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가족관계도 어려운 경우 많잖아요. 지킬 거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마냥 편하기만 한 관계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기는 있죠. 갑을 관계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그루밍하고 조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원래 사람 관계는 학교든 직장이든 어려운 것이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각자 더 성숙한 인격으로 깊어지면서 교회를 천국의 모습에 가깝게 만들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